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6쪽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예배학과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는 매년 12월이 되면 다음 세대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목회자 후보생을 선발하는 입시를 치르게 됩니다. 과목은요, 구약성경, 신약성경, 영어, 논술, 면접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한 3년 전쯤에 제가 구약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채점을 하다가 아주 경악할 만한 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그 문제를 내볼 테니까 한번 답을 크게 한번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다니엘서 잘 아시죠? 예,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이 겁도 없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온갖 금, 은, 그릇을 가지고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노하셨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노하셔서 성전의 그 왕궁의 벽에 무엇이 나타났죠? 그렇죠.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무엇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적었는가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답이 뭐죠? 몇 자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크게 한번 외쳐주십시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죠. 자, 그런데 그 답안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채점을 하다가 제가 선배 교수님들께 이 이야기를 하니 폭소가 터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정적이 흘렀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 목회자 후보생이 이런 답안을 적었을까? 합격하려면 답은 적어야 되겠고 도무지 생각은 나지 않고 마침 그 순간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기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위기가 십수년 이상 당겨졌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한국 교회를 다시 세울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견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다음 세대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적실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교회의 신실한 청년 가운데 말씀의 사역자로 보내어서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한국 교회를 섬길 때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부흥을 맛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늘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대학원을 위해서 많이 후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하루 평균 5만 가지 정도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생각은 자유라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듯
간섭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을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삶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꼭 같은 일을 함께 시작해도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면 성공할 확률이 지배적이지만 부정적이고 우울한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심리학에서 중심사고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중심사고가 우리 인생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월남전 때의 일입니다. 1968년 1월 미 육군 소속 군의관인 쿠스너 소령이 베트콩들의 포로가 되어서 제1포로 수용소에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곳에는 2년 전에 잡혀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라봇이라고 하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이 라봇은 해병 특수부대 출신으로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이 있고요. 제대로 훈련받은 정예 하사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베트콩들이 라봇에게 찾아와서 은밀한 제안을 합니다. 당신은 석방 대상자인데 무엇이든 우리가 시키는 대로 일만 하면 한 달 안에 석방을 시켜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때부터 이 라봇은 베트콩들이 시키는 대로 무슨 일이든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도무지 석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이 라봇은 내가 속았구나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은 절대로 석방되지 않을 것이고 그곳에서 죽고 말 것이라고 하는 우울한 생각에 강하게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극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다가 그해 11월 어느 날 쿠스너 소령의 품 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마침내 거기서 죽고 말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리켜서 중심사고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심사고는 자신의 환경 혹은 유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학습되고 갑자기 강한 자극에 의해서 생긴다고 합니다. 이 중심사고가 우리 인간의 몸을 이루는 세포, 조직, 인간의 정신을 작동하게 하고 조종하고 활성화를 시키는데 여기에 따라서 엔돌핀이 생기듯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듯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심사고가 부정적이면 매사에 사는 것이 재미가 없다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재미없는 일만 눈에 보입니다. 문제만 눈에 보이고 안 될 일만 생각이 납니다. 이걸 생각하면 이게 걸리고 저걸 생각하면 저게 걸립니다. 문제는 생각입니다. 특히 나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이 중심사고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잊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나를 지배해버린 이 중심사고는 좀처럼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누가 밝게 생각하라,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라 한다고 쉽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바뀌지 않는 중심사고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자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바꾸는데 입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을 버리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나왔느냐? 내 생각을 버리고 이 자리에 나왔느냐? 아니면 내 생각 그대로 가지고 나와 이 자리에 앉아만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파스칼이 말하기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듯이 사람이 생각을 버린다면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이란 곧 바보라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오라고 하신 이 말씀의 뜻은 내 생각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생각은 하되 바꾸어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꾸어서 생각해야 할 그 생각은 무슨 생각이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라는 말입니다. 내 생각은 땅과 같이 낮은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같이 높은 생각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내가 내 생각을 짜내고 또 짜내어도 그것은 다 땅의 생각일 뿐입니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창조주의 생각입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의 생각이니 능력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제한이 없으신 완벽한 생각이십니다. 그러니 너희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로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연약한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 같이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라는 뜻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니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면 이것이 바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좀 짧은 간증을 여러분께 하나 하고자 합니다. 저는 육군 군목 출신입니다. 우리 김포는 이 전방하고 가깝죠, 그죠? 제 얼굴을 보니까 어때요? 육군 군목 같은 이런 기상이 느껴지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역한 지 너무 오래돼서 군기가 좀 해이한 얼굴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부대는 1사단 15연대입니다. 서부 전선의 최전방을 지키는 부대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3땅굴과 JSA, 통일대교 이런 곳들이 있는 부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하던 당시에 육군의 자살률이 참 높았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1년에 한 60명 넘는 친구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 아름답고 꽃다운 청춘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군대의 지휘관들은요 늘 자살을 예방하고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뛰어난 지휘관이라 할지라도 자기 부대 안에서 자살 사건이 일어나면 진급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 지휘관들이 믿을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목사죠. 목사님 좀 신방 좀 해주세요. 위문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병사들을 위문하고 신방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연대 병력이 2,000명 정도 됐는데 누구나 한 번은 저를 거쳐가야 됐고 또 면담을 여러 번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야간이 되면 야간 위문을 따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초소마다 돌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또 따뜻한 정이 담긴 우리 병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간식 뭡니까? 초코파이, 정을 담아서 이렇게 커피도 주고 했습니다. 주일이 되면 제가 섬기는 교회가 4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안에 교회당이 없는 곳 3곳을 정해서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7번 설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곳에는 이런 좋은 마이크가 없습니다. 육성으로 목이 터져라 외쳐야만 했습니다. 또 어떤 곳에는 찬양 인도자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찬양 인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가스펠송 뭡니까? 심지어 법사님들도 알고 따라 부르는 그 찬송, 실로암이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박수가 딱딱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새벽을 찾아 떠난다, 이렇게 하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도와주시고, 리액션이 좋은 교회, 꿈꾸는 교회, 아주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후렴구가 되면요, 그 연병장에 있는 병사들 종파에 상관없이, 기독교, 천주교, 불교 상관없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됩니다. 오 주야 당신께,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희 나이가 28이었습니다. 교회 4개를 목회해야 했고, 또 400명이 넘는 신우와 또 우리 군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가 힘들었느냐, 제일 힘들었던 것은 우리 불신 지휘관님의 핍박이었습니다. 저희 연대장님은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그분의 부친께서도 20년 전 저희 연대의 연대장을 지냈던 집안이고요, 또 법당을 지어서 저희 연대 안에 멋지게 지어 바쳤던 불심이 특심인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지혜롭게 우리 교회를 핍박을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또 집사님들은 진급을 해야 되는데, 때때로 너는 내 부하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겁도 주시고, 그러니 젊은 제가 이 감당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제가 하는 일은 이 4개 교회를 순찰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또 우리 병사들은 어떻게 보면 영의 양식보다 육의 양식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코파이를 채워놓고 이제 오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대 본부에 이렇게 도착을 하니까 한 7시쯤 됐어요. 밖에서는 찬양대가 주일 찬양을 연습하고 있고, 잠시 소파에 앉아야지 생각했습니다. 소파에 잠시 앉아 기도했는데 정신은 깨어 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목 뒤와 이 귀 뒤가 깨어질 듯 아팠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다음날 7번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한 번 설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티를 낼 수 있습니까? 나의 아픔을 연대장님께 알리지 마라, 이순신 장군의 마음을 가지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개월 참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이제 신혼이었는데 저희 집사람 손을 붙잡고 서울에 한국의 가장 좋은 병원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정밀 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신혼의 전방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이 입구까지 걸어가는 그 한 100몇십 미터 거리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신혼의 눈에 들어온 그 하늘은 어떤 색깔이어야 되겠습니까? 그 맑은 날 그 하늘이 파란 하늘이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화창한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눈에 들어온 하늘 빛깔은 잿빛이었습니다. 별별 생각이 다 났습니다. 이렇게 꽃다운 나이에 어여쁜 아내를 두고 나는 죽는구나. 그럼 분명 집사람은 재혼하겠지.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명이 없었습니다. 병명이 있어야 입원을 하든 휴가를 가든 할 건데, 그때 저희 집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도 힘들고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책 한 권 읽을 시간이 없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다 귀하게 여기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거예요. 하루에 7번 설교하는 일을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하나님이 7부 예배 드리는 교회 담임 목회시킬 준비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당시 주일 예배를 7부로 7번 드리는 교회 한국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당시 옥하는 목사님도 그렇게는 못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 은근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생각을 바꾸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뭔가 마음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려고 하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간증거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군에는 우울증 환자가 많습니다.
우울증 잘 아시죠? 그런데 군에는 진짜 환자도 많고 가짜 환자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이라는 게 약을 먹는다고 치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먹으면 더 잠이 오고 더 일을 못하니까 더 미움을 받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같은 좋은 성도들의 케어를 받고 예배드리면서 삶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군에서는 또 이 자살도 많이 일어나지만 자해 행위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대장님 참 희한해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어디로 보내야 정상입니까? 물론 병원도 보내지만 병원 갔다가 치료받고 오면 법당에 보내야죠. 그런데 왜 맨날 이런 그 무서운 사건이 일어나면 목사님 좀 데리고 있어 주세요 이러면 저희 군종병하고 저하고는 비상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교회 식당에 가면 여러분 뭐 많잖아요. 위험한 도구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돗개 하나 둘 셋을 한꺼번에 선포하고 군종병 보고 큰일 난다. 24시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간증거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강한연대라고 하는데 그 강한의 시설이 참 열악해서 가끔씩 사고들이 많이 터집니다. 그런데 우리 중대 군종들이 미리 그것을 캐치하고 저희들한테 가르쳐줘서 자살 사고를 예방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왜 불신지간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전역을 하고 저는 미국의 켈빈 신학교라는 곳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같이 입학한 한국 분들이 영어를 너무 잘했습니다. 뭐 2세도 있고 학위를 2번째 하는 분도 있고 뭐 참 훌륭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군 생활 동안에 영어 준비를 거의 못했습니다. 항상 제 머릿속에는 어디에 가면 초코파이를 싸게 살 수 있는가, 어느 슈퍼마켓에 가면 1+1 행사를 할 수 있는가, 이것만 생각하다가 유학을 가니까 왜 첫 시간보다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들려. 이제 진학을 하려고 하면, 박사 가려고 하면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안 들리니까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한 가지 어느 정도 제 영어 수준이었냐고 하면, 여러분 남자들이 로망이 있죠. 사랑하는 아내를 태우고 이렇게 한 손으로 운전을 하면서 멋지게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주문을 하는,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앞으로 오래, 앞으로 차 몰고 오래 갔습니다. 갔더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집사람이 혀를 끌끌 차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자기야, 유학은 내가 올 걸 그랬어.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죠. 한국에서는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유학을 보내주셨는데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군 생활 가운데 생각의 훈련을 시켜주신 덕분에 그 시간, 2년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사 결과가 났는데 미국과 캐나다의 5곳에서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학교는요, 여러분 시카고에 노스웨스턴이라는 곳 아시죠? 존 박이 공부했던 가수, 그죠? 목사는 몰라도 오늘 저 처음 보시지 않습니까? 가수는 여러분 기가 막히게 아시더라고요. 근데 그 노스웨스턴 안에, 캠퍼스 안에 게르신 학교가 있습니다. 설립자가 같은 학교인데 그 당시 개신교 전통 속에서 예전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학교였습니다. 공부를 시작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부의 난이도였습니다. 한 주에 제일 어려운 예전학 책 3권을 읽고 페이퍼를 준비해서 9시간 동안 미국 아이들과 정말로 난상 토론을 벌이는 그런 세미나 수업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같이 공부하려고 입학한 미국 친구들의 출신 석사 학교를 보니까 듀크, 에모리, 하버드 이런 학교를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겨우 영어가 들리는데 따라가고자 하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제 예전 사진을 보면 그 유학 가기 전에 이 경계선 라인이 여기서 출발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시겠죠? 아침마다 이렇게 수채 구멍이 막히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지도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지도 교수는 여러분 전형적인 백인입니다. 여러분 숀 코네리 아시죠? 영화배우 숀 코네리. 숀 코네리처럼 아주 그냥 눈만 딱 떠도 마주쳐도 그냥 오금이 저릴 정도로 무서운 분입니다. 미국 학생들도 한꺼번에 이렇게 함부로 접근을 못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분 찾아가서 문을 두들기고 들어갔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최소 5년은 더 공부해야 되는데 5년 후에 저를 자르지 마시고 안 될 것 같으면 지금 잘라주십시오.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이 막 기가 찬다는 듯이 허탈한 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얼굴에 따스함이 비쳐놓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한 학기만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참 피할 길이 없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는 부산에 있는 가야성한교회라는 곳에서 우리 윤장훈 담임 목사님이 유학을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성도들이 그렇게 철야 때마다 새벽 때마다 기도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이게 도무지 너무나도 마음이 힘든 거예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박사과정에서는요,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떤 자료를 찾고 어떤 글을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매일매일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좋은 자료, 귀한 자료, 희귀한 자료가 쉽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제가 검색을 하면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실력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미국 교수님들 마음에 드는 페이퍼가 작성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교수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세 분의 교수들이 저를 더 공부시킬 건지 이렇게 탈락시킬 건지를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교수님의 입술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자료를 어떻게 그렇게 찾느냐? 하루에 얼마나 공부하기에 그런 글들이 나오느냐? 너의 글들을 미국의 출판사 또 신학저널에 보내서 출판하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제 머릿속에 번갯불처럼 떠오르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교회 건설회에 가셔서 듣고 전해주셨던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은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옵소서, 좋은 책들을 만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10수년간의 시간 동안 저는 생각이 날 때마다 그 기도를 해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든 철야 기도든 개인 기도 시간이 주어지면 짧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거든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상황을 역전시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명문대 출신이 아닙니다. 저는 외국 사람 같다는 그런 오해는 많이 받지만 토종입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빠, 아무리 봐도 진짜 국산 토종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시카고의 오헤오 공항에서 제가 신분이 확실한데도 잡혔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인데 내가 뭐가 수상하냐 속으로 참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가 폭탄 테러가 유행하던 시절이었는데요. 잡혀서 저기 수사관실에 끌려갔는데 보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저는 왜 제가 잡혔는지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중동계, 아랍계, 또 저기 아프리카계, 중국, 저처럼 생긴 애들이 이렇게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겼다 할지라도 저는 스피치가 유창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영어 스피치가 유창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이 소자의 작은 기도의 제목을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학문적으로나 영어나 미국 아이들이 훨씬 더 잘했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교수님들 마음속에 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심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딱딱하고 무서운 사람이랄지라도 언어를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체험케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우리는 힘들다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된다, 그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실천적으로 경험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신학 교수가 와서 뭐 긍정적인 생각, 뭐 포지티브 띵킹, 뭐 이것만 강조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각과 믿음은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보여줄 때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좀 달라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이 너무나도 안개로 가득 찬 오리무중일 수 있습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경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1절 또 9절 그 단락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사람이 마음의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은혜를 있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과 섭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고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에 가시나무가 없습니까? 나를 온통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 가시나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찔레는 없으십니까? 찔레는 사막에 자라는 엉겅퀴를 말합니다. 온통 자라나서 여러분 다리를 얽어매고 넘어뜨리는 그 엉겅퀴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없으시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을 바꾸면 너를 찌르는 그 가시나무가 잣나무로 바뀔 것이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면 저 사막의 엉겅퀴 찔레가 향기로운 기름을 내고 감사와 평화를 상징하는 화석류 나무로 바뀔 것이다. 인간의 생각,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실 내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생각을 버린 것이나 버렸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천이면서 5만 가지 생각으로 내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그것을 보면 다 내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중심사고가 부정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세상을 어둡게만 보고 문제를 어렵게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봐도 꼭 안 좋은 쪽만 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안 될 일부터 생각합니다. 공동체로 모여도 언제나 불평만 합니다. 잘 되고 있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도 꼭 안 되는 점 하나를 찍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의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그분을 지배하고 있는 중심사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중심사고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은 그저 감사입니다. 교회에 대한 감사, 지도자들에 대한 감사, 감사가 입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사고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부정적인 면만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이 부족하고 우리 자리도 비었고 뭐도 부족하고 뭐도 안 된다고 하면서 기도가 투정이요 불평입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있는 일을 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사실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고 만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포기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가시나무요 찔레입니다. 실제로 찔립니다. 기분이 나쁘고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생각을 버리라. 그리고 나의 생각을 하라.
그럴 때 현실과 상관없이 내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내 생각이 그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집니다. 불평할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원망할 순간에 남을 세워주고 격려합니다. 안 된다, 문제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자기만 부정적으로 살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 힘을 빼둔 사람이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 생각이 전능자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생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기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다시 산 사람들이 아니냐는 겁니다. 나와 함께 죽으시고 나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전능자의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사람의 생각만 하느냐는 겁니다. 왜 부정적으로만, 이성적으로만 생각해서 안 된다, 안 된다 절망하고 남까지 기죽이며 사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이 생각의 진지를 파괴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어 천국은 가겠지만 이 세상의 삶이 늘 부정적이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늘 비판적인 것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좋고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이 분복을 받아 누려야 할 그 시간에 뒷전 어두움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꿉시다.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느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분복을 받아 누릴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정말 멋지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문제인 겁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을 바꾸면 삶이 변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순종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그 일까지도 순종이 됩니다. 여기에서 가시나무가 잣나무로, 엉겅퀴가 화석류나무로 바뀌는 기적과 축복을 맛보게 될 것이고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